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17번째입니다. 우리는 진흙탕 위에 피는 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현재가 있어야 우리는 과거를 알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많은 시간들,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그 미래를 향해 흘러가는 한 점이고 이 점들이 모여서 한 선이 되고 한 선이 결국은 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나 가문이나 한 인생에 소중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많은 인생들의 점이 모여 선이 되고 그 선이 역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아무리 역사가 타락의 길로 가고 음습하고 죽음을 향하여 갈지라도 그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움직여 가시고 급기야는 믿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모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에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길래 형편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이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자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인생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권이 누구를 사용하고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늘 보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가정이 있고 많은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치리권을 줘서 그것을 움직여 가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를 리더로, 때로는 그를 지도자로, 때로는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 물론 요셉의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가 있고 현재를 알아야만 우리는 미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37장까지 계속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결국 현재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미래로 결국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하면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꿈꾸는 자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진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제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했던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할 때마다 인생이 17세에 꿈을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17세에 꿈꾸는 요셉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꿈을 꾼다는 것이 그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훈련과 버림과 그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꿈을 꾼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꿈꾸는 인생이라고 말했던 형제들의 그 이야기는 사실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했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라고 했지만 사실 이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형들에게로부터 지명돼서 불려진 이름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꿈을 꾼다는 것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훈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그를 13년간 애굽 땅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하고 때로는 보디발의 가정에 오해를 받고 억울한 죄수가 되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이라이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모 형제를 만나기까지 22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굳이 17세 요셉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족보는 그동안 누가 태어나서 누가 죽었다로 기록되는 족보였는데, 요셉의 족보는 17세에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소개하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17세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임을 위해서 한결같이 온실 안에서가 아니라 이 척박한 광야에서 때로는 버려지고 맹수의 먹이가 될지라도 훈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오늘 인류가 당하는 고난, 아니 내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세 요셉은 어땠나요? 오늘 말씀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이 요셉은 17세부터 무슨 병이 있었냐면 그 형제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고자질, 그의 잘못을 이렇게 고자질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형제들이 도덕적으로도 잘못되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를 짓는, 더구나 반복적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정직했던 요셉은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자질했다는 이 대목 때문에 요셉의 인생 그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직함 때문에 당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것을 폄하할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자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늘 가서 말했던 그 형들의 잘못이 무엇일까? 특별히 양을 치는 일들을 했다면 혹시 아버지 몰래 형들이 양을 밖에다 갖다 팔고 또 그 돈으로 취하여서 그들이 도박을 하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술을 먹으면서 탕진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동생 막내였던 이 요셉의 눈에도 오늘 문제로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큰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때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3절 보니까 그에게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관이나 관리자들이 입던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어요. 오늘 양떼를 치는 그 사람들이었던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의 편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땠죠?
이 요셉은 바로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아들을 더 낳으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죽은 아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라헬 그를 아내로 얻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삼촌 라반의 집에 일했는데 수도 없는 품삯을 빼앗기는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그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라헬을 통해 얻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를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워하였다는 표현은 8절에도 끝에 더욱 미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꿈꾸는 그것을 듣고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비전 때문에 미움도 당하고 시기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친 데 신나를 뿌리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며 특별히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오늘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미워한 결과 어떻게 오늘 이야기하냐면 4절 끝에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형제 안에 부모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는 낳아서 기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 안에 화목하게 그 평화를 이루는 이 일은 부모의 몫입니다. 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콩가루 집안이 많고요, 진흙탕 위에 필 수 있는 그 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흙탕에 빠져서 서로 살려고 하다가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듣고 먼저 믿는 우리 부모 세대가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 현실에 주어진 이것 때문에 안주하거나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이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가문을 이끌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형들도 문제이지만 자기에 빠져서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요셉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함은 좋은 것인데 오늘 그것을 고자질을 하는데 그 시작점이 자기의, 나는 깨끗하다는 것 때문에 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오늘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애굽까지 끌려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아니, 자기가 동생인데 무슨 명령도 아니고 명령조로 히브리어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개정판을 보는데 이와 같이 들으시오라고 명령조로 청유와 권유식으로. 근데 자기가 아랫사람이면 어떻게 권유를 하고 청유를 하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말투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긍휼함이 빠지면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의를 보고 적당히 눈 감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안에 긍휼함,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떤 좋은 권면과 충고도 오해가 생기게 되고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말하는 사람의 말투, 말씨가 좋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요셉은 아니 형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면서 내가 꾼 꿈을 이렇게 소개하니 형들이 오늘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요셉에게 있는 자기 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5절에 보니까 마라메라고 하는데, 마라메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선포하고 선언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꾼 꿈을 오늘 자랑하듯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꼿꼿하게 일어서고 형제들이 단을 둘러서서 그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이것이죠.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굴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것이 5절 끝에 미움밖에 없고 8절 끝에 그렇다면 너가 우리의 왕이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냐? 라고 하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는 일들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미운데 신나를 뿌리는 격으로 더 자기가 꾼 꿈이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형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미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8절 보세요.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말하는 꼴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기분 나쁘게 하니까 오늘 형들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요셉이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면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말투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정금과 같이 다루심을 받고 훈련받아서 그의 모난 부분이 이렇게 다듬어져야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 안에도 꿈을 꾼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기 안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꾼다고 시작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해와 다른 부모를 가리키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결국은 이야기를 듣고 꾸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도 또 형제들도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요셉은 자기 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주의 성령이 너를 통하여 예수가 태어난다고 할 때 그는 가만히 끊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어머니는 12살에 저기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방불명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고 오히려 다시 재회했을 때 예수가 말을 하게 되자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성숙하고 누가 지혜가 있냐? 다 흘러가는 말로 여기지만 그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될 것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유난히 내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직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꾸짖는데 그 꾸짖는 내용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한다는 이야기냐? 라고 묻지만 사실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이삭이 자녀를 낳았을 때 두 민족이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했던 그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아니 자기 때에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요셉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서 옳고 그름을 재단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오라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요셉과 같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정직함이 주변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자신에게 불리함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법으로 말을 하려고 하며 세상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들을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법에는 목사님 큰일 납니다 라고 때로는 말을 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 자기 의가 더 큰 나머지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며 고자세로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때는 불합리하게 되면 세상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요셉을 심부름 보내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세겜은 가까운 곳입니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12절에 있는 것이죠. 야곱은 밧단 아람은 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올 때 잠깐 들렸던 곳이 어디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 통해서 보았죠?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에서 10년 이상 머물렀다가 딸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 디나가 그 이방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를 만났던 베델로 가게 되고,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또 그 사라를 장사하고 이삭을 장사하고 결국은 자기의 원주소였던 뿌리가 있는 그곳 헤브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겜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어도 야곱은 10년 동안에 그곳에 머물면서 딸의 아픔을 늘 마음 가운데 있고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 양떼를 치러 가는 그의 형들의 안위, 즉 샬롬, 평화로운지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그곳에 심부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심부름을 갔던 요셉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버지가 그 요셉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능력 뒤에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의도하고 우리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루가 왜 소중하냐면 그냥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하루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오늘 요셉이
그냥 세겜으로 갔다고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그는 세겜으로 갔지만 결국 도단으로 가게 되고 그 도단에서 결국은 팔려지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명이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0km나 걸립니다. 왜? 오늘 말씀을 볼까요? 13절, 14절 쭉 보니까 그래요. 세겜에 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막 형들을 찾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너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그에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15절 내가 무엇을 찾느냐 했더니 16절에 보니까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안다면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떠났다. 내가 그들의 말을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풀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가겠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는 도단을 향해 가는데 문제는 그가 오는 것을 형들이 멀리서 이미 보고 그를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 모습들이 1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헤어지고 떨어져 있었을 동생이고 혈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단이 그를 쥐고 있으니까 그에게는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일말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몇 달의 그 시간들을 어린 동생이 달려왔을 텐데 더욱이 거기까지 왔다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을 텐데 그들에게 안위를 묻기도 전에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 안에 그 죄악의 뿌리,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고 우리가 하와라니까요. 무슨 그 원죄 뿌리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고 우리가 하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싸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법, 그냥 성령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순간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요셉은 그의 정직함, 그의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명령을 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품 때문에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성품 때문에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좋게 보이고 장점이었던 그것 때문에 화를 입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실 그냥 낭패하고 저주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오히려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도 하니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신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에 놓이든지 우리는 날마다 자족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것이 그냥 잠깐의 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믿어야 뭐 기쁘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똑같은 거래? 똑같아요. 그런데 왜 다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눈물을 흘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고 오히려 너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시편의 그 말씀이 도리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깝깝한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 가까이 가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짭니다. 그러고는 형들이 꿈꾸는 자들이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고 아버지에게 고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0절까지 펼쳐집니다. 꿈꾸는 자는 말이 좋아서이지 시기하던 형들이 붙여준 별칭입니다. 어디 요셉이 말했던 꿈처럼 되는지 한번 보자는 그 20절의 말씀을 보면 끔찍합니다. 자기들이 죽이기로 해놓고 그래 너가 그렇게 꿈꿨다고? 그의 꿈이 끝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여서 이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게 불보듯 뻔한데 너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싸고 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형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오늘 꿈을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오늘 꿈을 말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으로 꾼 꿈이라면 이 많은 난관 속에 끊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세요? 어떤 상황, 어떤 난관, 어떤 굴곡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안 되고 죽고 끊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흥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눌 은혜, 그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는 그것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그때 장남이었던 루벤이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요셉을 구원하려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제안합니다. 그 말 중에 오늘 한번 여러분 표시해 볼까요? 21절 22절 21절 끝에 동사가 몇 번 나오는데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에 표시해 놓으세요. 간절한 겁니다. 오늘 맏형으로서 간절해요. 22절 루벤이 또 얘기하는데 피를 흘리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 요셉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말자. 세 번째,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뭐라고 얘기해?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어떤 과정을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부터 벗기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를 죽이게 되는데 23절 24절 그를 어디에 던진다고요? 그를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샘물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안에 물이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던졌는데 더 이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은 무엇이냐면 25절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 우물에 던져서 분명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울부짖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텐데 형들은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일을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애굽으로 내려가던 사람들, 즉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가는 길리앗을 향하여 오던 자들, 오늘 그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여러분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대로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등장하는 것에 여러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문제되었던 정말 하갈이 눈물 지으며 그
아브라함이 짊어지는 어떻게 해요? 물 항아리, 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났던 그 광야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일들을 또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주목하여 보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 그 이방 땅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끝끝내 문제는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장남 루벤의 이야기는 오늘 설득하지 못하게 되어 26절 27절에 보면 오히려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 다윗의 족보 유다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피 흘리는 것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으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고 제안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도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런 설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청종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맏형이었던 루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히려 유다의 진가를 듣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그 과정들을 치리해가는 사람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손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는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루벤이 아니라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결국 루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루벤은 감정적인 사람이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결국 간통을 저질렀던 맏형입니다.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말에 의해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시는데, 은 20에 요셉은 팔려가게 되고, 노예의 당시 매매값이 은 20이고 예수님도 은 20에 팔려갔던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 우리 말씀 좀 빨리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염소 피를 채색 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죄악이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잘 보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악, 그 문제를 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끊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가만히 보세요. 일은 어디에서 벌써 일어났죠? 아버지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작전을 짰을 때, 아니 그 산의 진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삭이 뭐라 그래? 아니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입혀서 아버지에게 찾아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들이 고스란히 오늘 야곱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인생의 역사입니까? 요셉은 자기밖에 못 받고 형들은 요셉밖에 못 받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많이 저를 가슴 아프게 하고, 오늘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 혼자 왔다 갔다 풀리지 않으면 또 본당을 여러 번 돌고 또 이곳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 대목에 하나님이 탁 영감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정말 저와 우리 가정이, 제가 1세대인데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말 문제를 바라보고 누구의 문제를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도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봐야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인위적으로 내가 그냥 잘하는 척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갈 기회를 놓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 교회가 많이 문 닫아요. 왜요?
정말 실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무슨 일이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증축하고 건축하고 무슨 일을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많은 교회들이 빚더미 가운데 헌금이 되지 않고 하니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만 해결되면 이 문제가 끝인 줄 알고 형들은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가 자식 그리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들이 당할 그 고난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늘 울고, 그러니까 물론 식량을 구하러 그곳에 애굽으로 간 것 같지만 아버지 그를 모셔와라. 누가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결국은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으로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아버지는 라헬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요셉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그 살아갔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셔야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지 말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요. 이것을 오늘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36절에 미디안 사람들,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로 지칭되는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실수로 그곳에 팔려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요셉은 어차피 애굽으로 앞서 하나님이 보내시도록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날지라도 해하지 않고 오늘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45장 5절로 가보십시오. 결국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땅 애굽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것을,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인 것을 알았을 때 형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더구나 약자가 되어서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자기들이 버리고 팔아버린 구덩이에 던졌던 그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향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계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여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굴곡 속에, 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이런 남편을 만나고 내가 이런 병마와 싸우고 이런 눈물을 흘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건을 만나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들을 봐요. 무슨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또 뭐 교회가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 꿈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어디서 일어나죠? 영적인 이곳이 아니라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세상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의도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내 인생, 우리 가문이 진흙탕 위에 버려진 것 같아도
그 위에 피는 꽃이 되며 그 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되어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였던 욥이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귀한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